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의 전을 나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순서지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안식일에 여성의 날로 인해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일 날 이렇게 하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조금 바빠요. 순서지 오전에 작업하고 오후에 4시간 정도 순서지를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제 기본교리는 조금 오래돼서 좀 다른 걸로 할까 하다가 오늘 게 좋아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서 구원론까지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기본교리 9번째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습니까? 네,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이 이 환상 중에 계시를 봤는데 7인을 친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능히 이 두루마기를 인봉을 뗄 사람이 없음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울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하나가 그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시작.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누가 떼신다고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7인을 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이 두루마리의 7개의 인봉된 그 인을 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두루마리에는 사단의 노예 상태로부터 인류를 구출할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떼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멸망의 감옥에서 석방시켜 줄 그런 완전한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내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그 오래전에 어린 양은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시편에서 시편 40편 7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이 인봉된 두루마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승리를 약속받는 그 내용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를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하면 어린 양 독생자로 이 땅에 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그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사람의 사랑, 인류의 사랑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죽기 전에도 사랑은 변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택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덟 명이 이 배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자 또 그 유격적인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손들 역시 하나님을,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 땅에 부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혹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기본교리 9장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모두 은혜로 용서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나타내셨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영원한 사랑이시라면 다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모든 인류를.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왜 하지 않으실까요? 기본교리에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기본교리 150쪽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죄에 집착하는 자들을 용서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다 용서하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값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면, 왜 그렇게 하지 못하시냐면, 죄에 집착하는 사람을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를 계속 집착한다면 그 죄인을 사랑하지만 자비를 베푸실 수 없고 공의를 행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죄인을 다 용서한다면 또 다른 죄가 생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에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성도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선과 악을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모두 미워하시지만 각 개인에 대하여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분리된 이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화목은 하나님과의 인류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화목은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성경절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죄인에게 화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께 화목시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아시나요?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죄인이 화목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먼저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다투고 나서 먼저 이렇게 용서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화해를 하십니까? 아니면 상대방이 화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이렇게 화해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먼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동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죄를 지은 인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인류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혹시 속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속죄? 예. 이 화목하게 되는 과정 속에는 꼭 속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속죄의 의미가 뭐냐면은 at one month라고 하나로 된다, 하나로 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죄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상태, 이런 의미의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기본결의 152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늘 성소에서의 그분의 중보 봉사 모두를 지칭할 수 있다. 우리는 속죄를 십자가에서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속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기본결의에서는 속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의 이 땅에서의 죽으심과 하늘 성소에서의 그분의 중보 봉사 모두를 포괄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완성된 속죄 희생의 공로를 적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는 하나 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에서의 봉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을 회개한 죄인들에게 선물로 나눠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롭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기본결의 150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들의 타락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신을 굴복시킬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의지는 그분의 의지와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산다. 우리는 그분의 의의 옷으로 가리움을 입는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의로운 생애를 사시고 그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시킬 때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합병되고 정신도 하나가 되고 생각마저 그분께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죄 없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 예수님의 입혀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보여줄까요? 먼저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신약에서 사용된 화목 제물은 무엇일까요? 왜 화목 제물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이 이방 신들에게 그 신들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그 신들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아니면 이렇게 막 변화무쌍한 변덕스러운 그런 신을 진정시키는 그런 화목 제물을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은 그런 이 땅의 우상들에게 바치는 그런 제물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결의 154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이 희생 제물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충분히 담당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의 장벽을 헐었기 때문이다. 왜 이 땅에 우리가 만든,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들은 노여움을 살까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희생 제물은, 하나님의 화목 제물, 속죄 제물은 그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쌓은 그 담을 헐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놀라운 그 구속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는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죄마저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바리에서의 속죄의 죽음이 충분하고 또 완전하기는 하지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명을
완전히 성공적으로 완수하셨다고 하는 그런 보증을 전혀 갖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무덤 저편에 있는 생명의 실제를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면 요한복음 11장 24절 있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본결의 157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중보 봉사는 용서와 옷 입힘이라는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그의 죽으심과 생애를 우리의 생애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중보 봉사,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부활하셔서. 자, 용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옷 입힘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탕자가 집을 나가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옷을 입히고 또 뭘 하나요? 손에 있는 반지를 아들에게 끼워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하늘 지성소의 중보는 우리를 옷 입힘,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사는,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하늘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기념해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본교리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이 모두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오늘 꼭 마음에 깨닫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봉사는 이 인류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 전체의 화목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는 죄의 참혹함이 얼마나 큰지를 경악했다라고 화이트 선지자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주 전체의 화목이 다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왜 하나님은 그 루스벨을 이렇게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우주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주 전체가 화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옹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왕이면 뭐를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공의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벌하는 것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랑과 공의를 함께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는 칭의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사랑, 바로 칭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네 번째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무익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기본교리 16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감사심은 순종을 기쁨으로 만든다. 그렇게 볼 때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그 열매가 된다. 우리는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3장이 구원론인데요. 우리가 구원론을 통해서 기약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의 생애는 그분의 의,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값없이 선물로 제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삶은 어떨까요?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바라봄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사명을 위한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면 내가 한 자리 해야겠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들의 복음을 나누어 주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해 줍니다.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사명을 위한 동기부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역할이라는 사실, 그 영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 생애와
죽음과 부활, 희생, 그 약속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의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